한번 따라할까요? 야곱의 습관. 오늘은 야곱의 습관을 묵상하고 우리 습관을 고치고 수정하고 또 새로운 습관 만들어가서 복된 삶, 행복한 삶, 승리의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야곱의 습관 중에 첫째는 따라할까요? 꿈꾸는 습관. 꿈꾸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미래는 꿈꾸는 자들의 몫이다.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미래가 결정되고 그 미래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는 꿈꾸는 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꿈이 없죠. 동물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사람은 꿈을 꿉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꿈이 없다면 동물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꿈을 꿔야 돼요. 꿈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꾸는 거예요. 그 꿈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또 꿈을 이루어가면서 행복을 찾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첫째 꿈꾸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꿈을 꿔요. 우리 장자의 명물을 중요시 여기다. 창세기 25장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두 번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다. 꿈을 이루어내다. 그랬어요.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은요 좀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 쌍둥이거든요. 쌍둥이인데 형 에서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러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기어 나왔어요. 기어 나오긴 나왔는데 형이 안 되고 동생이 돼버린 거예요. 같이 나왔으면 형 동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형 동생은 쌍둥이라도 서열은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야곱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당시에는 그 장자의 명분이 중요해요. 장자의 명분. 자, 장자의 명분을 받으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장자가 되면 첫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요. 두 번째는 영적인 축복을 계승받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데 이제 형 에서하고 야곱하고 이렇게 있다가 야곱은 그때도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가지고 목표를 세우는데 이 장자 내가 뺏어와야 되겠다. 장자권 뺏어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장난으로 그랬는지 어찌 그랬는지 형이 돌아오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 명분을 사는 거예요. 형은 장자 명분 그리 중요하냐? 내가 이거 한다고 뭐 장자 명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선 배고픈 게 중요하지. 뭐 소꿉 장난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야곱은 진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팥죽에 장자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에서는 그 축복 목표 이 장자권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야곱은 중요시 여겼다 그랬어요. 꿈을 꾼 사람이에요. 꿈을 꾼 사람이에요. 받았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아버지가 나이 먹고 그렇게 했는데 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이제 때가 됐나 보다. 나한테 축복해야 되니까 사냥을 좀 해와라.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머니하고 야곱하고 꾹짝꾹짝 해가지고 뭐 꾸미고 맥힌맥힌 하고 뭐 이렇게 뭐 털도 바르고 에서의 모습을 하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해 주세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거 또 만져보니까 에서가 맞네. 그럼 진짜 너 에서 맞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하여튼간에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축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은 목표가 분명했고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은 받았는데 그 방법이 좀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남을 속이고 거짓말 해가지고 축복을 받아내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윤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죠. 근데 여하튼 간에 이 야곱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꿈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 꿈은 받으셨던 것 같아요.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이렇게 해서 이제 받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은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축복 기도는 받았는데 이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죽여야 되겠다.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칼을 뺀 거예요. 어떻게 살 수가 없고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집안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길을 막아요. 그리고 에서가 이제 삼촌 집으로 가가지고 삼촌 라반이 삼촌이 에서 이 야곱보다가 교활하기가 훨씬 단수가 높아. 그래가지고 삼촌 라반이 계속 이렇게 말을 바꾸고 야곱을 속이니까 야곱이요 거기서 몇 년을 고생한 줄 아세요? 21년을 고생했어요. 거짓말 하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정상길로 갔죠. 그렇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꾸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그걸 얻어냈거든요. 결국 부자가 됐고 결국 형제와 화해했고 결국 12아들을 낳아서 일단은 12지파를 만드는 꿈을 이루게 됐어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꿈을 안 꿔야 돼요? 꿈 꿔야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꿈을 꾸고 살아요? 꿈이 없이 살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다수 뭐라고 되냐면 이 나이에 그래요. 꿈하고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어린이도 꿈이 있고 나이가 먹어도 꿈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꿈이 있고 부자도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죠? 목표가 없고 꿈이 없으면 사람은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목표를 정하고 꿈을 꾸고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보면은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목표가 설정되잖아요. 이번 연휴 때 내가 고향에 내려가야 되겠다. 목표가 설정되면 뇌에서 무슨 작용을 합니까? 모든 환경이 있는데 시골에 아무리 차가 막히고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고향에 내려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목표를 정하면 거기 내려갈 수 있도록 내가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뭐 차는 어떻게 갈까? 뭐 기차표를 어떻게 끊을까? 비행기표를 끊을까? 비행기 좀 요즘 위험하니까 뭐 걸어가 할까? 뭐 자전거 타고 할까? 뭐 하여튼간에 거기에 가야 될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내가 작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꿈이 없잖아요. 아무 꿈이 없으면 뇌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목표를 정하고 꿈을 정하면 내가 그렇게 움직이도록 돼 있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을 꿀 수 있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독서를 하면서 우리 그 리더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아동부도 있고 또 이제 그 어른들도 있고 있는데 내가 독서반을 한번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계획을 세우세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계획을 세우세요. 자, 그 꿈이 만들어졌으면 내가 독서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꿈이 이미 설정됐으면 시작하세요. 출발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계획을 세우는 게 우리는 먼저잖아요. 계획 세우다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출발 안 하고 지금도 출발 안 하고 있잖아요. 계획도 중요하죠. 근데 계획은 중요한데 꿈이 이미 목표가 설정되면 출발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 출발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래야 돼. 그래서 독서반을 만들어서 지금 2년 됐잖아요. 지금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쵸? 너무 은혜로워요. 출발해야 돼요. 출발을 안 하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하면 출발하면 우리 생각이 그 목표를 향해서 계획을 세우고 수정을 하고 그리고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야곱을 보세요. 팥죽으로 장자꾼 사는 거하고 꿈을 이루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사실은 소꿉 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어리니까지. 그렇잖아요. 내가 이 팥죽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등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다가 이거 아니네. 또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꾼 축복 받았어요. 자기는 어떻게 자기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어머니는 그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꿈을 갖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법으로 수정해서 가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을 향해서 가다가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거 아니네.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이거 아니네.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서 수정하면서 꿈을 향해서 계속 한 발자국 가다 보면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꿈, 작은 목표 시작하세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게 습관이에요. 꿈꾸는 거 습관입니다. 이거. 자꾸 꿈을 꾸고 도전을 해야 돼요. 야곱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꿈을 주 안에서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습관. 자, 도망가다가 기도하다. 창세기 28장 16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거 유명하죠. 야곱이 꿈을 향해서 어떻게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리니까 도망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거 뭐야? 꿈이 지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습니다. 조금 아까까지는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하면 어머니랑 그렇게 상의하고 어머니가 그렇지 않아요.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축복을 받아냈는데 이제 꿈은커녕 자기에게 생명이 이기기까지 느낀 거예요. 집을 떠나야 되죠. 도망가야 되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죠. 아버지 잃었죠. 어머니 잃었죠. 형 잃었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 실패입니다. 완전 실패. 완전 실패잖아 이게.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지금. 삼촌 집에 간다고 하지만 삼촌은 보니까 나쁜 놈이야. 에? 조카는 그냥 죽도록 부려먹을 생각만 하잖아요. 에? 완전 실패야.
여러분 뭐 하다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꿈꾸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 걱정하지 마. 왜? 돕는 사람이 있어요. 돕는 분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이게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막혔을 때,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습관, 금식하는 습관, 작정하며 부르짖는 이 야곱의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습관을 우리는 본받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꿈을 꾸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찌합니까? 어머니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형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정도 되면은요, 포기하고 옥상에 올라갑니다. 요즘 한강에는 못 가요. 한강에 다 차단돼서 못 가게 해요. 그럼 옥상에도 못 가요. 옥상문 다 잠궈놨더라고요. 아파트 옥상문 다 잠궈놨어요. 못 들어가게. 갈 데가 없어. 그런 세상이야. 그렇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작정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 이때 야곱의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피를 토하는 기도입니다. 죽음과 삶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잠든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냥 쓰러져 잠든 거예요. 근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 오르락 내리락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여기도 계셨군요. 하나님 여기도 계셨군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 갈 데 없습니다. 옷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리고 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거짓말 안 할게요. 안 속일게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축복 받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러죠. 그것도 11조 약속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11조 꼭 드릴게요. 그리고 예배 드릴게요. 재단 쌓게. 이것도 재단 쌓게요. 교회 짓고 여기서 11조 드릴게요. 예배 드릴게요. 평생. 11조는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을 영원히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그냥 돈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돈의 개념으로 11조를 드리면요 드리면서 시험 들고 안 드려도 시험 들고 들어도 시험 들어요.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게 11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서 야곱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삼촌이 받아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브니엘에서 기도하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제 야곱이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이제 얻어가지고 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버지 집 돌아가는. 그리고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옛날에 잘못했어요. 옛날에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회개했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그동안 얻은 재산 다 보내고 뭐 이렇게 형 미안해요 막 진심으로 회개한 거예요. 저는 회개를 진심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야곱이 에서를 찾아가는 것 저는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이 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가
장자권을 빼둔 그 사건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지금까지 마음을 풀지 못하고 그리고 화가 막 이빨에 올라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형도 동생이 잃었잖아요. 에서 입장에서도 그죠?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는? 네? 아버지는 이 형제들이 싸워가지고 그냥 그렇고 근데 야곱이 형을 찾아오는 게 참 기적이야. 처음에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미안해서도 못 찾아가고 그냥 또 형이 마음이 안 풀린 상태거든요. 화해해야 돼요. 형제끼리 화해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좀 이렇게 하고 있으면 화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찾아왔는데 형이 아직도 안 풀려서 너 돌아와. 네가 여기로 이제 돌아와. 너는 안 돼. 그래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뺍니다. 형 에서가 막 뇌물도 보내고 사람도 미리 보내고 완전히 그 살얼음을 긋는 거잖아요. 이제 축복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다가 뭐냐면 이게 결혼도 하고 이제 다 이뤄가고 오다가 형의 칼에 이제 마지막 죽게 생겼어요. 꿈은커녕 그죠? 죽게 생겼잖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형이 마음을 풀지를 않아. 그럼 내가 화해하려고 그러고 서로 손잡으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안 풀어주면 그거 참 난감하잖아요. 이럴 때는 방법이 없어.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없을 때? 네? 뭐라고? 두 사람만 얘기해. 네?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다 보내놓고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형하고 화해는 꼭 하고 싶은데 고향으로 꼭 돌아가고 싶은데 네? 이제는 자기 마음도 다 풀어졌잖아요. 잘못도 했던 것도 알고 그러니까 형하고 화해하고 싶은데 형이 마음을 풀지 않는 거예요. 형이 칼을 들고 온다는 소식에 이제 죽는구나 여기서. 그러니까 죽자. 뭐 안 풀면 죽어야지. 근데 마지막에 죽자 그러면 살더라고. 죽자 그냥. 내가 옛날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형의 성수 죽자 그냥. 죽자.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쩜 좀 형 좀 마음 좀 풀어주세요. 진짜 화해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천사입니다. 천사와 날이 새도록. 천사의 손을 잡고 안 내리면 응답하라.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라. 축복 안 하면 나 안 보내준다. 기도하는 생명을 걸게. 옛날처럼 그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를 해야 돼. 예수님처럼, 야곱처럼. 할렐루야. 기도는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방법이 기도뿐만 아니고 인간관계도 똑같을 것 같아. 내가 뭘 부탁하려면 무릎 꿇고 간절히 부탁을 해야 안 들어주면 막 부탁 들어줄 때까지 막 부탁을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사람은 인간관계도 똑같은데 부탁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 밤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야, 날 새다 나 가야 될 시간이야. 안 돼. 안 보내. 못 보내주지. 내가 당신 가버리면 나 이것도 죽음인데 뭐. 당신 가면 나 죽음이야. 내 인생 끝이야. 못 보내. 응답하세요. 끝까지 기도하다. 그리고 축복을 받아낸 거예요. 이걸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뭐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야곱은요, 그 끈질긴 데가 있어요. 끈질긴 데. 무슨 일을 할 때 끈질기게 간절히 생명을 걸고 무슨 일을 해야 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도. 아멘. 설렁설렁 대충대충 해갖고 이루어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대표 이제 그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에 나가잖아요. 올림픽에 나가는데 이제 소감을 듣잖아요. 금메달 따가지고. 어려운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려웠습니다. 저 사람이 쉽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무리 쉬운 상대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끈기가 있어야 금메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대충대충 하지 마요. 대충대충 해갖고 이루어진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간절히 생명을 걸고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야곱이 생명 축복하세요. 축복 안 하면 너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얻어내고 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형을 만나러 가는데, 아니 어떻게 형이 칼 갖고 오다가 갑자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도 해야 되죠. 노력도 해야 되지만 결국 사람의 악한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싹 녹여버린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형을 배우니 하나님 같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형을 배우니. 아니 그 형하고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 형이 무슨 하나님 같겠어요. 미움으로 지금 2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그 화를 못 풀고 살아왔는데, 아우야 미안하다 둘이 껴안고, 형 이거 가지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아니야 나 필요 없어, 너 가져. 그러면 재산도 서로 안 겠다고 양보하고 서로 껴안고 예전보다 더 사랑이 깊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하나만 더 볼게요. 기도하는 습관이, 이 야곱이 이제 그 창세기 34장에 가면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하몰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싹 죽여요, 남자들. 그래서 이제 연합 군대가 이제 해가지고 이 야곱 어디서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형의 손에 죽는 게 아니고 이제 적군의 손에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너희까지 다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참 인생이 참 야곱의 인생은 참 기구해요. 죽을 고비가 또 와요. 이제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혼자 죽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 재산, 노후비까지 다 죽을 위기에 딱 처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기 숫자 적고 저기는 숫자가 많은데 뭐 전쟁 일어나면 반드시 죽는 거죠. 뭐 딸 디나 사건에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럼 이때도 야곱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 습관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어려울 때 술집 찾아간 사람, 어려울 때 노래방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어려울 때 결국 교회를 찾아온 사람은 꼭 성공해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누가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야곱도 이제 그런 아주 민족이 이제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다시 와서 나의 잘못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지나? 뒤에서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너 옛날에 출발할 때 나 만나서 뭐라고 그랬니? 11주 드린다고 그랬잖아. 교회 세운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어디서 방황하고 있는 거야? 그걸 깨닫고 나서 야곱이 베들로 다시 올라와서 우상을 버리고 믿음을 다시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베들로 올라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12지파를 만드시고 축복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곱은 항상 뭐냐면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는 습관? 하나님을 찾는 습관. 뭐 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습관입니다, 이게. 그럼 평상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어떤 사람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평소에 하나님 안 찾다가 어려우니까 찾아왔다. 그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늘 기도했는데 진짜 위기 속에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고 생명을 거는 그런 기도를 해서 그 위기를 넘기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습관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성실한 습관. 성실한 습관. 14년을 하루같이 일하다. 창세기 29장 20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아냈다. 창세기 30장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야곱은요 성실해요. 성실해. 성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성실하고 부지런해.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성실하게 삽시다. 부지런히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습관 중에 부지런한 습관을 하나 길렀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죠. 즉시 일어나서 일하자. 즉시 일하자. 그러니까 즉시라는 단어를 내 습관에다 붙이니까 부지런해지더라고.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일어나기 싫죠?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부지런해지더라고.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복을 내리셔요. 모든 성공한 사람이 뭐예요? 부지런해요. 가난한 사람 특징은 게을러요. 개미에게서 가서 배우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지런해요. 예배 시간에 꼭 5분 넣는 사람 있죠? 습관이거든. 그거 고치세요.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배 시간 5분 넣고 약속 시간 5분 넣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삶에 영향을 안 미치는데요. 안 미친 것 같은데 이거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약속 시간 분명히 지킬 줄 알고 특별히 예배 시간 지킬 줄 알고 사소한 거지만 부지런해야 돼요. 조금 더 하다가 5분이 결국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 그래서 이 야곱이 삼촌 집에 가가지고 이 급여를 안 받는 거예요. 그 삼촌도 조카를 데려다 그렇게 부려먹고, 아까 전에 했던 그 아브라함과는 다르잖아. 아브라함은 조카 데려다가 다 축복해서 재단 해가지고 좋은 곳에 보내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완전히 반대야. 삼촌 나쁜 놈이야. 조카를 그렇게 좀 힘들었으면은 힘들게 왔는데 부려먹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딸을 좋아해. 옛날에는 이렇게 친척끼리 결혼해 놔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니? 7년 봉사해라. 그러면 딸 줄게. 7년을 하루같이. 7년을 하루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지낸 거예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일을 했는데 그 삼촌 라반의 집이 그 양을 치는데 뭐냐면 별로 재산이 늘어나진 않아. 근데 이 야곱이 7년 동안 했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이 늘어나는 거야. 이거 봐라. 야곱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거 뭐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내주기 싫은 거예요. 이 아이에게 재산을 주면 이제 집 나가버릴까봐. 야곱 주면, 나엘 주면 이제 집 떠나볼까봐. 떠나면 우리 재산이 이제 약해지니까. 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 그럼 뭐 임금 줘야 되잖아요. 예? 임금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언니 레아를 보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밤에는 몰랐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이 삼촌 이게 약속을 안 지킵니까 이게. 우리 집안은 그런 법이 없어. 또 갖고 싶어서 실려 또 봉사해야 하니까. 또 7년 봉사. 14년을요 임금 안 받고요 장가 가기 위해서 죽도록 봉사했어요. 봉사했는데 그래도 대충 일하지 않고요 열심히 일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랬어요.
복받은 거예요.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니까 그 집에 복을 받았잖아요. 중요해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복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에? 에? 내가 어디 가면 그곳이 복받아가고 그곳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14년을 봉사했어. 그러니까 결혼은 했는데 빈털털이잖아요.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고향 가고 싶은데 고향도 못 가잖아요. 빈털털이를 어떻게 가요? 결혼은 했어요. 아기는 낳았어요. 근데 아기들만 데리고 가면 어떻게? 돈을 갖고 가야지. 돈 벌어서 가야지. 그러니까 급여 주세요. 그러니까 급여는 그러면 삼촌이 어떻게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이 야곱이 깨를 내는데 이제 거짓말을 안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냅니다. 이 지혜예요. 지혜예요. 그럼 삼촌이 이렇게 하죠. 삼촌은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붙잡을 생각만 하지 줄 생각이 전혀 없어. 줄 생각이 없어요. 삼촌이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래요. 뭔데요? 그래요. 염소 이렇게 뭐 떼들이 많은데 새끼를 낳으면, 앞으로 새끼를 낳으면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는 것은 내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순종은 삼촌 것으로 하세요. 그래요. 그럼 순종 같겠어요? 얼룩얼룩한 것 같겠어요? 지금 얼룩얼룩한 거 몇 마리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삼촌이 볼 때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방법을 써가지고 했는데, 삼촌 재산보다 이 야곱의 재산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누가 축복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되라. 성실해야 돼. 성실하게. 야곱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여름 피우지 않았어. 그 다음부터는 늘 성실했어요. 늘 성실하게. 그리고 이랬더니 하여튼 간에 그 우여곡절 끝에 인생을 그렇게 하다가 21년 만에 얻은 것은 두 부인을 얻었고 자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재산을 얻었고 형집으로 돌아와서 형과 화해했고 고향에 돌아와서 12지파를 이루신 거예요.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엄청난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의 아름다운 모습 본받아서 저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